오늘은 3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보기 좋게 이겼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시금 예수님께 논쟁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주 논쟁을 벌였던 문제 하나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명료한 답변을 해주심으로써 그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3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사는 서기관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가 제기한 질문은 랍비들이 자주 토론하던 문제입니다. 이 율법사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율법사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들의 불신앙의 표시입니다. 대표 질문자로 나선 율법사는 자신의 전문 분야인 율법과 관련하여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무엇이 큰 계명입니까? 랍비에게 구약의 613개 계명들 중 어느 것이 가장 큰가라고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율법사는 자신들의 이 주요 관심사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그릇된 답변을 할 경우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빌미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이러한 그릇된 의도의 질문을 또다시 율법의 핵심에 대한 적극적인 교훈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구약의 계명들 중에 좀 더 크고 좀 더 작은 계명이 있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면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서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제시하십니다. 이 계명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2번씩 암송하는 쉐마의 첫머리를 형성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이처럼 이 계명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처럼 익숙한 이 계명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핵심적인 계명임을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자신의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으로 곧 자기 존재의 모든 것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0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둘째로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사랑의 계명을 제시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예수님은 이웃사랑 계명이 하나님 사랑 계명과 더불어서 구약의 계명들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의 개념에 있어서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을 동족 안에서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웃의 한계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의 사람들이 모두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걸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과 예언의 해석이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빛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대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나머지 다른 규정들은 이 두 계명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그 힘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두 사랑은 상호 관계적이고 상호 보완적입니다. 4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하려고 제기한 3가지 질문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42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메시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바리새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44절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물으신 것입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고백인데 앞부분에 주께서라고 지칭한 대상은 하나님이고 내 주께로 지칭한 대상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문제는 다윗이 여호와를 주라 칭하고 그리스도도 주라고 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한낱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오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시편 110편의 말씀을 근거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이상의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의 논증에 한마디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시편 110편을 다윗 혈통의 메시아에 관한 시편으로 알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시편 110편을 메시아 시편으로 보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지적하신 문제, 즉 시편 110편 1절이 메시아를 신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신학적, 율법적 논쟁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무지함에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과 지체들을 돌아보고 허물을 보듬어주고 용서하며 필요를 채워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아야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그렇게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썸머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1시간씩 당겨집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